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통으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의 비유라는 말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라는 헬라어 어원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품꾼의 비유인데요. 시간적으로 보자면 그 품꾼이 나간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전 6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5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네요. 12절까지 볼까요?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요 제11시가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해서 먼저 온 자들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놔 볼까요? 아마 이 먼저 온 자들은 3시나 12시나 오전 9시가 아니라 6시에 온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2절 볼까요?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니 아마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처음 들어온 사람, 종일 동을 일했던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하고 약속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죠. 오늘 얘기는 거기에. 그리고 마지막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사실은 20장 전체에서 1절에서 16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원망하지 말라? 약속한 대로 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한 잘못 없는 주인의 행동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잘못한 게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뭐라 약속했는지. 주인이 진짜 잘못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 보죠. 같이 볼까요? 20장 2절 읽어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품꾼은 몇 시에 온 사람들일까요? 6시게 되겠죠. 6시에 온 사람들하고 약속은 뭐로 하신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또 제3시, 3시는 몇 시일까요? 예, 오전 9시가 되겠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했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상당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죠. 상당한, 어떻게 하는 얘기죠? 동등한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건 누가 약속한 거죠? 주인이 그들과 이미 약속한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고, 두 번째 3시에 들어간 사람도 상당한이라는 말로 그들과 동일하게 라는 말로 주인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켰던 것뿐이고, 5절 볼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그들과 이미 약속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새벽 6시에 나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고 6시와 9시에 나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안 주고가 아니라 이미 주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딱 규정해서 말하지 않고 상당한 그와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주인이 아까 말한 잘못 없는 약속인 거죠. 교회를 시작할 때 첫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교인들이 있고요. 기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어요. 주인 행세는 누가 하는 걸까요? 주인 행세는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항상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준도 새신자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새신자 영접술도 있고 새신자를 위한 선물도 따로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서운한 건 누굴까요? 기신자들이 서운해지죠.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아들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돼서 이제 그 어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애는 맨날 뜯어 고쳐 그러시더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맨날 뜯어 고쳐서 건물이 남아남질 않는다고. 맨날 뜯어 고친다고. 요번에 또 한번 얘기를 또 했는데, 요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요번에만 꼭 한번 공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대대적으로 또 공사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대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옳은지,
후대가 볼 때 무엇이 옳은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하고 말한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대 어르신 때 목회할 때 그 어르신들과 동년배들 그리고 함께 했던 분들은 지금 그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젊은 세대의 교회로 변하긴 했지만 1세대 신앙인들이 그 교회를 같이 만들고 설립하고 구성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그들이?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 가끔 생각을 해보죠. 교회의 기준을 잡을 때 그 기준이 사람이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저도 개척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나이 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예, 목회의 대상은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하는 거니까. 제가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림목교의 주인이 제가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다림목교의 교인이 첫 교인이나 이제 기신자나 새신자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회가 된 것이니까. 주께서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가 19장 30절이죠. 30절 먼저 볼까요? 19장 29절부터 보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난 다 버렸으니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야. 남들보다 난 낫지. 선지자들보다 낫지. 저들보다 낫지. 저 부자보다 낫지 내가. 근데 이크 하신 예수께서 3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하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여러 배 받는다고 너희들만 여러 배 받는 거 아니라 다 여러 배 받을 거야. 너희들보다 나중에 버린 자들도 그렇고 먼저 버린 자들도 그렇고 다 많이 받을 거야. 그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으니 또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2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 사이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의 진위는 뭐죠? 한 데나리온을 줬고 중간에 상당하게 줬고 나중엔 그와 같이 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줬는데 근데 그것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내 약속이 그러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 뭘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교회다. 거기에는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려도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안 드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오지도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와야 되고 도대체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은 그런 얘기들 많이 회자돼서 예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수치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망이 없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원망할까요?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잘 되는 걸 보는 것도 싫고 나보다 나중 온 자가 잘 되는 것도 보는 게 싫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까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하는 게 항상 옳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할 게 없죠.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게 옳다. 이게 기준이 된다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30절과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된 자라는 말과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도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께서는 뭐라 얘기하시는 거죠? 모두가 똑같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다. 병원에 한참 누워있다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숨이 꼴깍하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평생을 예수 믿으며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헌신하고 11조 한 사람이나 그 구원은 똑같다.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합한 응답을 받을 때만 아멘 할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응답받을 때 아멘 할 것이냐? 라고 오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합할 때만 아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내가 진짜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는가?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원망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니, 상대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홀대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원망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속이 상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합한 응답에 아멘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에 응답하며 아멘하는, 무엇보다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마음이 여린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다스려지지 않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잡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